예수님을 독살한 제자는 그 후 어떻게 살았나요? 저를 독살한 그 제자는 제 약사 유리강 열애불이 죽은 다음에 그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안타깝게도 약사 유리강 열애불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사람들을 치유하고 치유할 때 어떠한 부분에서 막혔을 때 약사 유리강 열애불에게 구원을 하며 공부를 하고자 한다고 와서 약사 유리강 열애불이 이거는 이렇게 치유하는 것이다, 이건 이렇게 치유하는 것이다 라고 다 일일이 가르쳐줬어요. 그런데 안타깝게도 약사 유리강 열애불이 돌아가신 다음에 안타깝게도 이 제자가 치유 과정에서 맥히는 과정이 생겼어요. 어떠한 과정, 그러니까 스승이 있었을 때는 마음껏 치유하고 치유가 안 되는 부분은 약사 유리강 열애불에게 물어보면 그 답을 다 줬는데 안타깝게도 이 약사 유리강 열애불이 안 계시게 되면 모든 걸 다 얻을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지식이 꽉 막혀버린 거예요. 약사 유리강 열애불의 지식은 한계가 없어요. 새로움이 나오면 새로움을 보고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절대적인 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 제자는 약사 유리강 열애불에게 끊임없이 암기하고 익혔기 때문에 바로 자율적인 게 없었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더 맥히고 더 맥히고 더 맥히니 나중에는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는 경지까지 왔던 거예요. 돈을 많이 벌 줄 착각을 했는데 그제서야 그 제자는 약사 유리강 열애불이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제서야 엄청나게 뉘우치고 막 엉엉엉 울었던 거예요. 엉엉엉 울면서 내 이 업을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? 이렇게 하고서 엉엉엉 울면서 약사 유리강 열애불을 끊임없이 찾았지만 약사 유리강 열애불은 나타났을까요? 삐쳤시오. 약사 유리강 열애불 자체가 그 제자에게 삐쳤시오. 그래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. 그래서 한설이게 업설이게 막 울음규. 왜? 신을 죽이게 된 자는 그런 자들은 얼마 못 살아요. 얼마 못 가고. 그리고 그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. 세상 자체에 신이 돌아가시게 되면. 그리고서 엉엉 운 다음에 그 제자 자체가 말하기를 다음 생에 또 태어나게 되면 약사 유리강 열애불이 다시 태어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한없이 약사 유리강 열애불에게 끊임없이 배움을 받고 끊임없이 배반을 안 땡기고 섬기면서 종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그 제자가 얘기하고 약사 유리강 열애불을 죽였던 그 독국물을 똑같은 독국물을 마시고 그 자신도 죽음을 당해요. 그리고 결국은 그는 죽었어요. 너무 안타깝게도. 그리고 그 제자는 그 업 속에서 신을 죽인 그 업 속에서 세상을 끊임없이 5021년까지 살아왔던 거예요. 그 고통 속에서. 그리고 약사 유리강 열애불이 태어날 때 4년 후에 그 제자가 같이 태어나요. 그리고 그 제자는 바로 저하고 가장 친해요. 재밌죠? 이게 막 뻥 같지요? 제가 좀 진득하게 얘기해야지 뻥 같지가 않을 텐데. 약사 생물님은 사모님을 처음 봤을 때 그 제자인 줄 아셨나요? 아니, 몰라요. 왜냐면은 약사 유리강 열애불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볼 수가 없어요. 왜? 그 수많은 5021년 동안에 그 수많은 것을 다 본다? 나는 다 봤다? 이러면 다 그거 사기꾼들이요. 신이 새로 태어나게 되면 그 능력은 그대로 가져요. 그리고 그 신 자체가 그거를 깨우쳤을 때, 신이라는 걸 깨우쳤을 때 그 능력을 다시 받는 거예요. 제가 세상에 딱 태어나서 아기 때 옹알옹알 할 때 사람을 치유해줬다고 봐요? 천만의 말씀이요. 하나하나 깨우치고 관상, 손금, 사주, 독침술, 성명학, 사주, 풍수 이 모든 이치를 다 깨우치고 결국은 사주를 맨 마지막에 깨우쳤거든요. 그때 바로 나라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저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. 그때 제가 약사 유리강 열애불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2000년대의 새로운 불이었구나. 계룡산 자락에서 계룡산 자락에 가면 새로운 불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어떤 화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내가 그 과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어떤 화가 예를 들면 어디가 안 좋다라고 하면 그 안 좋다는 화를 봐야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예를 들면 그 제 제자가 제 처인 걸 조차도 몰랐던 거죠. 그리고 그 제자가 뒤통수를 때려야지만 저는 그때 그물을 치기 시작해요. 얘가 도대체 누군데 나를 이렇게 때렸는가?
나를 죽이려고 했는가를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. 절대 아셔야 되지만 신이라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요. 신도 모르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. 그때는 아는 분들한테 묻는겨. 아는 분이 대답을 해주면 그것을 기본 바탕으로 만들고 또 익히면 되는 거예요. 그 전문 분야라는 게 있어요. 약사 유리강 전문 분야가 뭐유? 제 전문 분야가 뭐유? 치유 능력도 있지만 제 전문 분야는 바로 사람네들이 안 아프게끔 건강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 전문 분야예요. 치유가 아니요. 그래서 풍수를 하는 이유가 명당은 잘 안 아프잖요. 좋은 물, 좋은 옷, 좋은 환경, 좋은 집 이게 다 좋으면 안 아픈규. 나쁜 곳에 있으니까 아픈규. 그래서 바로 풍수가 엄청나게 강한 게 약사 유리강 열애불이나 약사 생불이나 아니면 도사나 약사를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은 기본으로 내 터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. 그 터를 안 보면 그 터에서 계속해서 병이 나오잖아요. 이런 게 바로 그 신의 능력이에요. 그러나 그 화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그를 보지 않는다. 여기 사기꾼이 와도 저는 그를 믿어요. 왜? 그가 내 뒤통수를 때리기 전까지는 저는 그를 믿어요. 뒤통수를 때리면 그때부터는 안 믿어요. 왜냐면은 언젠가 말씀드렸죠. 제갈공명이 왜 인덕이 없을까요? 사람이 왔을 때 얘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차단을 해서 인덕이 없는겨.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. 모든 게 현재 나왔던 신들은 이가 나쁜 애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단해서 없었던겨. 그런데 저는 그런 전술 안 써요. 저는 모든 거 사기꾼이든 도둑놈이든 다 받아줄게요. 그러나 사기 쳤을 때 잘라낼게요. 이래야지만 저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. 왜? 공자나 석가는 복이 많아요. 그러나 저는 복이 하나도 없이요.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첨서부터 다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. 그 복 자체를 내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. 이게 신의 능력이고 그래서 제 처가 바로 그때 그 제자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.